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빠졌던 죄책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주제인 분노를 가지고 두 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교리가 있다고 하면 죄에 대한 교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는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아니하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전심으로 with all our hearts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할 때에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 혹은 죄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근원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가장 근원되는 것, 그 원죄라고도 얘기하는데 죄의 가장 근원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돼서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그 슬픔과 어두움,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 창세기 3장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야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어도 좋다고 얘기하셨지만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거기에 하와와 그리고 아담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해석하여 자기의 입장으로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것을 먹는다고 정령 죽게 될 것인가, 스스로 지혜 있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다가 이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죄에 대한 의식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인간에게 모두 주어진 그러한 죄성, 그 죄성의 현상들 넘버 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숨는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숨는다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저는 어떤 소리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쫙 거니시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니시는 소리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 숨은지라 그 다음에 나타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뭐 어디인지 몰라서 찾으셨겠어요? 그렇지만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디 있냐? 요즘에 이 목소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돌아다니시는 그 소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들릴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가족에서, 배우자에게서, 아이들에게서 물어보지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혹은 당신 꼭 그래야만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자그마한 목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와 더불어서 대적된 자들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의 목소리로 말할 때가 있어요. 꼭 그래야만 하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관계가 생겼느냐라고 하며 우리의 영혼을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얘기죠. 이 목소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지만 조용히 잠을 자다가 잠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 속에 있는 목소리가 나를 깨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삶의 길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쉽게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소리를 차단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속의 내면의 소리를 수도 없이 차단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바쁘게 산다고 하는 조건 속에서 정신없이 살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속삭임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죄성의 근원들을 살펴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죄의 죄의 현상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3장 11절 말씀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덧음을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될 때에 죄성의 두 번째 가장 큰 현상은 자신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보다 남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하와도 뱀이 꼬여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괘씸한 것은 아담입니다. 내가 열매를 먹은 것은 이 아내 하와, 예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를 자기와 분리시켜내면서 이 여자가 나를 꿰셔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더 괘씸한 것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 가운데에도 너무나 쉽게 모든 싸움이 있는 곳에, 모든 불편함이 있는 곳에, 모든 죄가 있는 곳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당신 왜 이랬어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게 이겁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상황이었고 저 상황이었고 저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피해자로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남들에게 전가함으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믿게 되는 이 싸움은 어디 곳에 전 세계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이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 속에 있는 그 많은 그 갈등, 그 속에 우리의 죄성을 발견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계속 전가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죄의 모습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 혼자 죄를 진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벌을 받게 될 것 두려워서 죄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다른 비슷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옳다라고 합리화시켜주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죄진 사람들을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회가 망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지요. 특별히 이 죄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남들도 다 이러는데 라고 하며 시대의 흐름에 정의의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으로 시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모든 인류 역사를 총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성이 중요해요. 보편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회개 얘기를 하며 죄를 회개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세상에서는 듣기 힘든 얘기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 지금도 듣기에도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에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서 피해자들끼리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내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연쇄살인범들의 90몇 % 이상은 어렸을 때에 아동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hurt people이에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자기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죄를 짓는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다 그렇게 일어납니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줄까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죄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서로 피해자가 되어서 서로를 죽도록 싸우며 서로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미래를 희생시키며 죄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옳다라고 하는, 죄가 보편적으로 퍼지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요 가장 근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깨 한쪽이 아팠었어요. 근데 어깨 안쪽은 아픈데 어디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 고관절, 그러니까 이 척추하고 힙본하고 이렇게 다리가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삐뚤어져서 그렇대요. 다리도 그래서 조금 삐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삐뚤어지게 되면 여기 뭐 여러 군데 통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관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거기가 막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의 삶에 어두워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피해자로서 가득 있는 분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 이 죄책감,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것들은 우리 안에서 암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남만 보여요. 남 틀린 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상처를 계속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믿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끊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로버트 드니로가 아주 굉장히 영화를 연기를 잘했었습니다. 그때에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노예 상인하면 안 좋은 거라고 챌린지를 하게 되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 로버트 드니로가 결투를 신청하게 되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돼요.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가 너무 깊게 느껴져서 이걸 어떻게 풀을까 하다가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그 원주민들, 그들에게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만들게 하였던 그 무기들을 큰 그물 같은 데에 다 싣고 그거를 몸에다 걸고 그 산을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 짐을 들고 뭐 산으로 올라가고 폭포수로 올라가고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옆에 있는 사제가 얘기를 해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내가 지은 죄도 이렇게 들고 가요. 죄책감 때문에 자책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그런 거야. 그래서 평생을 이거 끌고 갑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죄는 이면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도 짐처럼 이렇게 끌고 가요. 나는 부모에 의해서 피해자고, 남편에 의해서 피해자고, 아내에 의해서 피해자고, 환경이 잘못해서 피해자고, 이거를 평생 짐에 끌고 가요. 그거 끊어버리고 가도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요. 죄는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요. 평생을 그거에 우울하게 눌려서 살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 미래가, 환한 미래가 있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게 자기의 무게를 주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고 올라갈 때에
인디안들이 이 사람을 봐요. 자기네들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 저기 있던 무기들로 자기를 위협했던 사람인 줄 알고 이 사람을 경계 대상으로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떠한 인디안이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들고 와서 이 로버트 드니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두려워서 떨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거 왜 들고 다니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 인디안이 그 끈을 끊어줍니다. 그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이걸 끊어주게 돼요. 피해자가 끊어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회개는 그 영화 밀양이라는 데서 드러나지만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았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회개는요, 그거 가짜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때 이 여자가 느끼는 분노가 있었죠.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회개, 이거는 반쪽도 아니에요. 허상 속의 회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피해자가 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이 죄를 끊어주게 됩니다. 이거를 끊게 될 때에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울어요. 자기가 이 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서 울어요. 맨 처음에 무서워서도 울었겠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웃는데, 우는데 그 가운데서 막 그 안도의 느낌을 가지면서 웃어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마지막 화면. 평생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것이 풀려지게 돼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놓아준 거에 대해서 자유를 얻고서는 웃어요. 가장 인간의 깊은 곳에서 평생 눌려왔던 것이 풀려지는 순간, 전심이 되는 순간 이 얼굴 표정을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한 영혼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아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는데 우리들이 자기 영광을 쫓아서 죄만 짓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욕합니다. 이 편에서 저 편을 욕하고 이 편에서 저 편에서 이 편을 욕하면서 평생을 싸워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적처럼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부부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죄성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고 그들을 혼돈내시고 분노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피해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분명히 진노로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시사 우리의 죄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세요. 너가 묵지 말아라, 풀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죄 용서와 사랑을 명령하세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받은 영혼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전심으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를 평생 눌려왔던, 우리가 지고 다녔던 이 죄를 놓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얼굴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울음이면서 웃음이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이 얼굴, 여러분에게도 이 자유함이 머무르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딱 좋은데 그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설교 길게 한다고 분노하시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오늘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분노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조절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하고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랬던 것처럼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분노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분노의 근원이 너의 정욕에 따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걸 남이 막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부터 우리들이 하나 구분할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들이 있어요. 그것이 막혀질 때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죠.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그거는 거룩한 분노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에 대한 분노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거 돈 챙겨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들이시고 성전을 숙청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분노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강도들아, 제사장들과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지 것으로 차지하는 사람들을, 강도들아,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지 어디 장사하는 곳이냐. 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분노가 한국 교회에도 들려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요. 화낼 때 화내지 않고 자기의 욕정으로 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화를 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하는 싸움꾼들의 모임,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의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4절 말씀에 고발을 하세요. 계속해서 고발하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가 세상 정욕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분노하게 되면 그게 좋아서, 그렇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분노는 왜 나느냐? 내 길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힘을 내면, 분노를 내면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 운전하게 될 때 자기 길을 이렇게 누가 컷업을 해가지고 자기 앞에 가면 그거를 다시 추월해서 그 앞으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주 여유 있게 창문을 착 내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상시에 준비했던 골프공 거기에 몇 개가 있는데 골프공 하나를 딱 꺼내서 그 차 뒤로 딱 던진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골프공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차를 할 거니까 그 차가 그 골프공 피하느라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복을 하고 분노를 하고 상대방에게 벌을 주려고 하고 우리들이 많이 하지만 얼굴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사람을 욕하고 뒤에서 음모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4장 7절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길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주님께서 모든 최고의 것을 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분노가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아십니까? 분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들이 화가 날 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할 때에 마귀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포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쉽게 분노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 마귀하고 잘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순하시고 순전하시고 성결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